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언제적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있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3차까지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사의 총독의 신분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언제나 기억하는 것은 그 조상들의 땅 본국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에서 내게 이른 두어 사람이 그들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본국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능욕을 받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에 타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슬픔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이 될 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양림동을 생각할 때에 광주의 시작은 양림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 자리가 예전에는 풍장터였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먹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또 질병에 걸려 쉽게 죽었을 때에 호적에 올리지도 못한 그 아이들을 내다 버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양림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선교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이 광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져서 교회와 학교와 또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점점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33인 가운데 6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대구에는 3일 만세길이라고 예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그 대구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곳에 가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 이름이 3.1 만세길인데요. 거기에 가보니까요, 그 역사를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피아 여중여고를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역사적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복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는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광주만 해도요, 2사람 빼고 다 기독교인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다 뽑혀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진실과 정의로 이 나라의 일을 해간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가 크리스찬됨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국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들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는 계엄령 선포를 통하여서 어제 그 탄핵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며칠 금식하지 못할지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며 항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때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왜 내가 그 사람들의 기도까지 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이 민족의 회개인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자들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나와 이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행하였다면 그들을 위하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금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며, 때로는 대통령이 잘못하였을지라도, 위정자들이 잘못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의 순간에 환난과 능욕과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계속하여 고백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묵인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또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흩어져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먼 곳에 있을지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 나라가 없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엔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등록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했던 사람들이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오니즘 운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하는 것이 바로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6.1 전쟁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영토보다 더 많은 지역을 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시나이 반도는 유대인들이 땅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지킬 사람들이 없어서 다시금 이집트로 땅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그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요. 때로는 세상의 자연 재난을 통하여서 시오니즘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또 질병을 통하여서 시오니즘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말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중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발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또한 질병을 통하여서, 또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시오니즘 운동으로 이스라엘로 모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이후로 수십 년에 걸쳐 2차, 3차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기간은 70년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곳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이방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시오니즘 운동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로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진을 통하여서 또 코로나 기간의 미국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이제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메시아닉주를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잘 입국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메시아닉주의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무조건 다 유대인이면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메시아닉주를 맡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내 이름을 두려고 약속한 그 땅으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 구별되어져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술관원이라고 생각하면 왕의 술을 제조하는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는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음료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음료를 먼저 시식하여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그만큼 높은 관직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요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있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차 기한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의 신분, 그의 관직에 상관없이 간절히 백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 먼저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광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